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줄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들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귀한 찬양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그다음에 우리 힘차게 이제 다음 찬양을 연습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수 주시면서 내 영혼 편히 곳과 분명히 가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연동하지 않으는 주의 말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를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바르지 함이라 못한 것 중에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너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말을 의지함이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뜨거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완벽하게 비추고 천성나는 길평이 다니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뜨거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잔디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뜨거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뜨거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시간 아멘. 만나면 위해서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낙차 기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악나라와 족속 백성 방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4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40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데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 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창세기 24장 40절 53절까지 주시는 말씀 제목입니다. 일 잘하는 종이 되는 법. 제목을 달고 나서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일 잘하는 종이 되는 법. 제목을 좀 다르게 줬으면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그런 제목이 있을 텐데, 요즘 무슨 동영상을 보든지 무슨 타이틀을 달든지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 제목을 붙이느냐. 돈 잘 버는 기업가가 되는 법, 투자 잘하는 성공 비법,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사람들이 제목 따라 내용에 집중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오늘 기껏해야 일 잘하는 종이 되는 법 이렇게 붙여놨으니 이게 잘된 제목인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 생각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CEO가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고 투자가도 아니고 성공가도를 달리고자 하는 야망가도 아닌데, 우리는 누구인가?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종들로 이 땅에 살아갈 텐데, 부르심 받은 종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 일 잘하는 종이 되는 법, 그런 비법을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되고 그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야겠구나.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싼 시급이 아깝지 않은 일꾼들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시켜도 앞뒤가 꽉꽉 막히고 융통성이 없고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심지어 매뉴얼대로조차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꾼들도 있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가 막히게 문제 해결을 주인이 없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문제를 척척척척 성실하게 기지 있게 해나가는 일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시급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답답한 일꾼들이 세상에 있고 또 일 잘하는 사람들, 종들도 있구나. 예수를 믿는 주님께서 부르신 종들 가운데서도 그런 자들이, 그런 분들이 나뉘어지겠구나. 무엇을 하나 맡기면 알아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있고, 무엇 하나 하려면 묻고 따지고 못하겠다, 힘들겠다, 참 힘든 그런 종들도 있겠구나. 답답한 종들도 있어요. 잠언 25장 13절에 그런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재직 임명주일이에요. 한 두어 달간 얼마나 고심을 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수없이 놓았다가 내었다가 바꿨다가 뺐다가, 이런 고민과 저런 고민과 초안을 또 초안을 잡고 초안에 또 초안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맞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칙 신실한 자를 세우시겠다고 했던 올해 그 원칙대로 하나님 어떻게 분별하며 섬길 자를 뽑아야 됩니까? 오늘 뽑히신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시는 종들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쓸만한, 정말로 유익한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그러한 일꾼들. 오늘 아브라함의 종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은 본문에서도 안 나와요. 엘리에셀이라고 알려는 있지요. 이 종이 아브라함의 부탁, 명령을 받아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백세에 얻게 하신 아들이 있지요. 이삭이죠.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는 그 중차대한 그 일을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칙,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족속 가운데 합당한 자를 찾아오라라고 하는 그 당부의 말을 듣고 이 종이 길을 떠나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잖아요. 나홀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이삭 도련님을 위한 배우자 찾기의 사명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고대 근동 예전에는요, 또 지금도 모슬렘 문화권에서는요, 사촌간 친족 안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촌간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고요, 또 아직도 허용하는 나라도 있어요. 모슬렘권에서는요, 사촌지간에도 결혼이 당연해요. 사촌지간에는 어렸을 때부터 미리 약혼까지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미국에서는 찾아보니까 사촌간 결혼을 금지한 주는 19개 주예요. 굉장히 좀 자유적인 생각이 있는 주는 다 사촌간, 친족, 그렇게 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있고요. 또 한국이나 필리핀, 또 세르비아, 또 텍사스, 아리조나, 네바다, 나머지 미국의 19개 주를 뺀 나머지 주들은요, 사촌간 결혼을 금지하는 그런 법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오늘 그 당시의 문화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하인에게, 종에게 자기 아들의 배필을 자기 친족 안에서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전제를 하고 오늘 내용을 살펴봅니다. 주인의 아들 이삭 도련님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오늘 종은 길을 떠납니다. 그 아브라함 주인님의 명을 잘 받들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만나게 되지요. 나아갈 때 41절 말씀처럼 자기 나름대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이런 원칙, 내가 목이 말라 물을 청했을 때 이 물잔을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약대에게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씨 착하고 배려심 깊은 처자를 내가 만난다면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도련님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자로 여기고 그렇게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그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정말로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일이 일어나지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태도, 종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일을 진행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가는 이 과업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도록, 아브라함 주인이 어떻게 기뻐하시도록 종된 자로서 귀한 태도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가를 오늘 교훈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맡은 일을 하는 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를 보세요. 어떻게 일들을 하는가. 1절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주인을 드러내고 철저히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는 태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어요.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누구입니다, 누구 올시다, 그리고 어떤 지위에 있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우리 사회생활할 때 기본이죠. 자기의 이름을 똑바로 밝히고 직책과 하는 일들 표현하는 것 당연하지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이름 석자,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어떤 흐름이고 당연한 이치인데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끝끝내 물을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34절, 물을 때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름이 없는 자가 아닌데 자기는 아브라함의 종으로 여기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결국 그렇게 얘기해요. 엘리에셀. 한 번도 본문에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종으로 기록되고 표현됐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우연치 않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자기 유산을 상속받을, 이삭을 받기 전에 자기에게 상속자가 없어, 후사가 없어, 이 모든 유산이 맡긴 내 집에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이름이 나와요. 엘리에셀.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지요. 아브라함의 기도문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 아브라함의 귀한 일을 맡고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 길을 떠난 사람이 누구다? 엘리에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밝혀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철저하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요, 존재적 가치로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관계적 가치로 얘기해요. 사람은 스스로 존재감을 높이려고 스펙을 좋게 해요. 학벌을 쌓기도 하고 실력을 갖추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덮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치장하기도 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데, 철저하게 이 종은요 딱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저는 주인과 하인 그 관계에 있어서 종으로 당신 앞에 온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관계적 가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우리 스스로 잘난 척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정말로 뛰어난 능력과 업적을 이루신 분들이 많아요.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길 원해요. 엘리에셀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누구올시다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쓰시는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입니다 라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또한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누구일지, 내가 직함이 어떻고, 내가 학벌이 어떻고, 내가 재산이 어떻고, 무슨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내 명함력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자로 섬기고 있으며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존재로 당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가치적인, 그런 관계적인 존재로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만족히 여기는 태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렇게 여길까요?
왜 그렇게 여길까요? 한마디 내가 누구올시다 이름 석자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이 종의, 이 엘리에셀의 이 태도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끝까지 주인에 대한 관계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주인의 이름만 높이려 할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상식적으로는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사는 게 우리 인생들인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요, 세상에서 유명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서 유명해져야 돼요? 하늘에서. 우리는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유명해져야 할 사람들인 것을 명심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해봤자 잠시뿐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알아만 줘도 그냥 어깨 한번 들썩이는 것 뿐이잖아요. 정말로 저 천성에서 유명한 자, 천사들 사이에서도 저 성도는 와, 어떻게 저렇게 살았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 모습을 저 위에 천성에서 보니 감동적이다. 저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와야 돼. 저런 사람이 성자 같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성에서 더 유명한 자로 살아가시는 종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왜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잦아드는 겸손한 삶을 살았는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와, 이 말씀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고하고 애쓸 때에 자랑하지 말고 딱 이렇게 얘기하라고 정해 주셨어요. 수고했다고 힘들다고 티내지 말고 딱 이렇게 얘기하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한 것뿐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문장 그대로 누가 수고했다고 박수 치거든, 잘했다고 밥 사주거든, 칭찬해 주거든, 딱 이렇게 대답하라. 이게 종들의 해야 할 본분이다. 당연히 종된 자들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영광 돌려지는 방향이 어디인지, 어디에 이 일에 박수가 돌려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종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의 모습을 분명히 그렇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명심하길 원해요. 교회에서 박수 쳐주고 수고한다고 격려해주면요, 얼마나 우쭐해서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 가운데 인기 있고 밥 잘 사주고 뭐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순간 교만해져요. 한인 교민 사회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주류 사회에 인정받지 못하고 한인 교민 사회에, 교회에 와서 인정받고 그 자리에서 만족해하고 위에 올라가고 대접받고, 그게 결국엔요 우리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사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위세하고 높아지고 자랑질하고 권세 부리려고 주의 전에 나온 자들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존귀 영광이 꼭 돌려지게, 내게로 올 만한 것들조차도 아니올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주셔야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진실된 종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발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헌신하시고 나발 불고 다니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미 자기 상이 받은 걸로 끝났다고, 초천성이 없다고. 오늘 교회에서는요 상을 많이 못 드립니다.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기껏해야 드리는 상은요,
저 평생 주일학교 다녀보고 다른 게 모두 다녀봐도요, 전도상, 성경 읽기상, 그 나머지의 연말에 주는 상은 별로 없어요. 그것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뭐 거기에 그 업적이나 과업에 대한 성과급으로 주는 상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받을 상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단체와 기관들과는 달라요. 사람들의 인정과 타이틀과 격려와 상급을 이미 받으면요, 이미 저천성의 것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업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이 땅에서 어워드로 전달되는 그 순간 저천성에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원칙이에요. 뭘 하시거든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이쪽이 한 걸 저쪽이 모르게 하고, 그렇게 자기의 것이 하늘에 꼭 남겨지고 쌓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을 상을 하늘에서 얻기 위해 힘쓰시는 지혜로운 종들로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들이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길 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3년 반 동안 서로 치고받고 누가 더 높냐, 주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심하셨는지 성경의 복음서에는 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종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그 모임은 분쟁과 분란이 가득하게 됩니다. 종들은 겸손하고요, 섬기시는 자예요. 말없이 섬기시는 자들이 종들이잖아요. 오늘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참 섬기는 종들로서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며 기도로 그의 뜻을 구했다. 엘리에셀이 성경에 신앙의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한 데도 없어요. 신앙이 원래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표현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 본문 중에 나온 이 엘리에셀의 고백은요,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귀히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런 기도를, 이런 간구를 하게 되었는가. 그럼에도 그렇게 표현됩니다. 12절 말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을 물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큰 믿음의 소유자로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요셉이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문을 보니 대단한 믿음의 또한 소유자구나. 언제 이런 믿음이 있었지? 26절만 한번 보시지요. 그렇게 해서 그 처자 리브가를 만나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마지막 52절 말씀,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라고 나와요. 철저하게 아브라함 주인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종이 신뢰하고 경외하고 주인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상징적인 예수님의 이미지들이,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마가복음에서는요, 고난을 받으시려 이 땅에 오신 종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 무엇이다? 고난 받으실 종이시다. 그 종이 어떻게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혈기 부리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까지 하면서 매번 그 사역과 십자가의 마지막 그 귀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종된 심정으로 주인 대신 주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뜻을 묻고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섬기셨어요.
오늘 이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 뜻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그 아브라함 주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찾고 있잖아요. 우리도 배워야 되지. 종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어떻게 구하리까, 그렇게 애쓰며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종된 자들,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주인의 뜻을 헤아리는 종들의 역사는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아요. 주인의 뜻을 이루려 하는 자들의 역사는요, 즉각적이다. 오늘 묘하게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15절 말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라. 또 45절에도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기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응답이 빠를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잘 되고 신속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이런 기도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자마자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기도 응답이 벌써 기다리고 있고, 말도 마치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주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종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지체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미 어프로브, 인정하심을 받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전심을 다해 주를 향해 일하고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 역사하실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기도할 때 비결을 좀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인 비결인데요, 기도 응답 많이 받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거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 그것을 많이 기도하고 제가 원하는 거 그 중에 하나만 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면서 또 내가 바랬던 그 작은 기도 제목도 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유, 창세기 24장 7절 말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24장 7절에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 4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내 종이 이 일을 맡아 갈 때에 누가 먼저 가 있다? 주의 사자, 주의 천사들이 이미 그 일이 진행되도록 다 밑작업을 이미 해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냥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알고 하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그 역사가 즉각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 들으시면요,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분서주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어떠한 사심도 없이 내 것을 다 뒤로 하고 전심으로 주를 위해 발버둥 치는데 누가 회방하며 누가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삶에 하나님이 위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주의 일들,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이 애쓸 때에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팔을, 여러분들의 앞길을 이미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맡기신 일 다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감당할 수 있게 능력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지혜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시나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삶이 담겨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